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코로나19를 오랫동안 겪으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세강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평안하게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날씨 관계로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도움이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저희부터 하나님께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각자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덧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들이 덕수리같이 날겠지만 힘있게 흘러갈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1월 26일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도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사람 움직일 수 있는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내 손에서 둘이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며 행함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 우리 세간교회가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 소문이 좋은 소문만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 쓰임받는 우뚝성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가정에서 치료받으신 분들과 박수진 집사님 한국병원에서 입원하셨는데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호르만져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신의 은사가 나타나서 건강으로 회복되어 본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심령 골수로 쪼개어 남음 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천도사님 영육간에 감격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운전교회 차량을 운행하실 때마다 운전인들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차가 접촉사고도 나지 않고
배달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여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또 이러다가 4차 유행이 재발될까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 늘 교회에 오실 때는 방역과 청결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에 신경을 써서 예배에 임해주시고 가능하면 코로나19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완독 100일 작전 4월 10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요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만 더 부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부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그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종일 와비니 예수 그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눈 안내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에는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읽기가 불편하겠습니다만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달의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변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베스로 나아가서 아둠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모함의 굴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 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맥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변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마지막 28절까지가 베냐민 자손에 대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와 정책에 대한 기록.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베냐민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냐민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성경에 베냐민 처음 나오고 이 베냐민을 소개하는 성경이 창세기 35장 18절,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상을 지으매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둔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번째인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총 4명의 아내들이 있지요. 2명은 정실부인이고 2 아내는 후실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였고 그 라헬에게서 11번째인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데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를 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가 죽으면서 이 베냐민은 엄마 없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함께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요셉과 베냐민이 마치 우상과도 같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녀 또는 손주가 우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고 손주들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에게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보물로 여기고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편애하는 요셉과 베냐민 이 아들들을 편애하다 보니까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요셉 대신에 베냐민에 대해서 더 애착심을 갖게 되고 더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요셉을 잊을 만한 때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성경 보죠. 창세기 4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자신의 품에서 떨어져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지요. 바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베냐민을 거기에 분장을 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지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아니라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베냐민만 아낄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다 아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말하기를 이러다가 요셉은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인질로 시므온은 지금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을 다 데리고 와야만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애굽의 총리의 의중을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가 이제는 베냐민까지 해롭게 하려고 데려가느냐고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가게 되면 막내 베냐민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가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품에 끼고 살았던 베냐민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침내 맡길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하게 되지요. 베냐민의 친형이었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나머지 형제들도 요셉을 애굽에 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마도 베냐민을 더 아끼고 사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베냐민을 향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형들도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고 이 베냐민은 어렵지 않게 시련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없이 그저 편안하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복이겠죠. 베냐민이 바로 그런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냐민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살아생전에 특별한 일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이 조용히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후손인 그 지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우여곡절이나 큰 사건 없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 문화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 베냐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요. 사사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요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당시 베냐민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맞서 싸우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하나밖에 안 되는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싸울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용맹을 떨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용맹스러울 수 있었던 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던 기도의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축복을 내렸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의 기도 가운데 베냐민을 향해서 이와 같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는 사납고 그러면서 용맹한 지파로 세워지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예,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 나올 정도로 아주 용맹을 떨치는 지파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들에 대해서 그 경계, 동쪽의 경계, 서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선의 그 지역 이름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런 지역 안에 경계를 두고 베냐민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고 그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그 위에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보호를 받는 이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그 위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같은 요셉 지파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위쪽에 있는 요셉 지파의 그 사이에 작은 땅덩어리지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보호를 받으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보지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이루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있겠다는 거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베냐민을 두었다. 왜?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야곱의 축복 기도나 모세의 축복 기도는 모세나 야곱의 개인적인 바람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각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기도고요. 그 모세의 입을 빌려서, 야곱의 입을 빌려서 베냐민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가 동서남북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들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축복 기도나 모세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베냐민 지파가 비록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베냐민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조급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나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약속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었던 베냐민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베냐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큰 땅들을, 아주 요충지의 땅들을 분배받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 지파, 사실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넷째 아들인데 장남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요셉 지파,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족들을 다 살리잖아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한 일이 많습니다. 복을 받을 만합니다. 그 많은 땅들을 받을 만해요. 잘났거든요. 인정받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냐민 지파는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있다면 평범하게 무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조상인 베냐민이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용맹한 지파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탄생하게 되는 거지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안전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베냐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후손들이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의 조상 유다가 이러한 사람이고 우리의 조상 요셉이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므낫세 지파는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또 있는데 사사기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사사기를 한번 봤습니다만 조용했던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크게 타락하고 맙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부와 성읍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가 대적하게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사기 2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1지파 사람들이 범죄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처벌하고 요구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들의 말을 거절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 하나가 나머지 11지파 강력한 지파들과 대적하게 되고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사기 20장 46, 47절을 보지요. 시작. 이 나라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자,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성인 남자 25,000명 가운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가 형성되는데 25,000명으로 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게 되겠다 싶었는데 성인 남자가 6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일순간에 멸절당하는 위기에 빠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번성케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다른 지파들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크게 이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러다가 사울이 나오게 되는 지파가 되게 된 겁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에서 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끝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게 되는 기회를 안겨주십니다. 베냐민 지파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분배받았느냐? 이거를 설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지만 이 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르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왕정 시대거든요. 이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9개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까지 10개의 지파가 하나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는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베냐민 지파가 이때 유다 지파와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베냐민이 물론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과 그의 형 요셉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지금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총 1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베냐민이 가장 사랑하는
지파의 후손들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렇게 두고 본다면 베냐민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더 가까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 남왕국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물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베냐민은 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나가더라는 거지요. 에스라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내세우는 없지만 이렇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을 설 때 늘 협력자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러면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의해서 명령을 이어나가는 왕국을 건축하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베냐민 지파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정행진을 흔들림 없이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두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낮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누구를요? 베냐민을.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며 안전하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은혜,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두고 이들을 안전하게 세워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고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시면서 우리의 일을 걸어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옵시고 주님의 것을 하지 않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베냐민 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지파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인정해 주었고 어깨 사이에 이들을 두고 약속을 이루어가며 이들에게 특별히 안전하도록 지켜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여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껏 모든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백신 주사가 맞게 될 때에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19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도 베냐민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